지금 야곱의 상황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장자의 그 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누릴 복들을 야곱이 속여서 대신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그의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이 속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를 구하러 너의 외삼촌에게 가라 라고 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가면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가면서 앞날이 이제 어떻게 될지, 외삼촌은 만나게 될지, 아내는 잘 구할 수 있을지를 모른 채로 홀로 가다가 돌베개를 여기 썼다고 했잖아요. 돌을 베개로 삼고 길거리에 누워버립니다. 광야 속에. 이제 길도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깜깜한 그곳에, 별만 보이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의지해서 이제 잠이 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된 거죠. 전까지는 뭐 머리를 써가지고 준비한 음식을 뭐 형에게 주면서 장자의 명분도 샀고, 그 다음에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까지도 다 받았지만, 뭔가 머리를 써서 자신이 앞선 자가 된 것 같았지만, 둘째고 동생이지만 형보다 앞서서 재빠르게 뭔가 복을 다 얻고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홀로 두는 시간을 두시고, 홀로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겠죠. 홀로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그곳에 나도 같이 있을 거고 함께 갈 거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제 혼자 됐는데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날 위해줬던 어머니 리브가도 없고 이제 혼자서 그 길을 떠나 먼 곳에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복된 거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지만 약속도 주셨고 함께 하신다. 큰 위로였겠죠. 지금 야곱에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니고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걸 같이 누리는 거구나, 같이 위로를 하시는 거구나,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이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더 중요한 요점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내게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도 귀한 고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건지, 지금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좀 보여봐. 근데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증거를 늘 보여보라고 얘기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야곱은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직 그 약속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지금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삼촌을 만나러 가야 되고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 걸리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올 기간이 20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중에 있을 일들을 약속하신 건데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 뭐 다시 돌아올 일들, 그 전에 자신에게 펼쳐질 일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요. 28장 20절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무 뭐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내가 지금 이 광야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나에게 잘 주시면 굉장히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복들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일단 지금 내가 살아 있어야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안전하도록 나를 먼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내를 잘 구하고 다시 잘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뭐 앞에 부분은 뭐 옳은 기도 같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로서 내가 확인한 다음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 11조도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뭐 쉽게 말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조차도 하나님을 지금 목격한 거잖아요. 만난 겁니다. 친히 약속의 말씀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했던 것은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거였고 이 증거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신앙에 어떻게 보면 또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내 기도의 소원, 내 바램, 내 원했던 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이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일이 됐구나. 이 일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확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야곱이 구한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주실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계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반대로 내가 기도한 것도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소원도 답답하게 풀리지 않고 내가 뜻한 바가 뭔가 막힌 것 같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펼치시기 위해서 그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 앞에 표적을 보여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좀 보여봐라. 뭐 누구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거는 우리 전에 뭐 선조들도 다 했던 거고 그런 기적들은 다 일어났었다. 우리 선조들도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서 물도 먹었고 만나도 먹었고 우리의 조상도 뭐 아브라함이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별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증거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서 뭘 요구했냐면 나라의 회복, 다윗 시대 때의 그 영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 그 나라가 세움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뭘 구한 거냐면 증거 좀 보여봐라 얘기했던 겁니다. 증거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게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로서 뭘 이뤄내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내 안에 이곳에서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 내용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평안히 가게도 하시고 아내들도 둘이나 얻게 하시고 자녀들도 11명이나 얻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20년의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20년의 그 생활을 잘 지내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에서. 아까 그 처음에 그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평안히 이곳에 돌아왔을 때, 평안히 이곳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였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그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한테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도 안 했었고 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도 이 형의 마음을 먼저 풀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신의 그 재산을 떼를 나눕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2대, 3대로 나눠서 앞에 있는 무리를 먼저 보내서 야곱이 에서가 죽여버리면 다 멸해버리면 우리는 도망간다. 이 계획을 짭니다. 이제 똑똑한 사람이니까 머리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과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 방법을 쓰다가 또 형들이 계속 온다는 그 소식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살아있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머리도 쓴 거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도 쓰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약삭빠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겠죠. 뭐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다 방법도 써봐야 되고 또 기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기도도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있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머리도 써봤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신의 재산의 때를 더 나누게 되고 계속 한 때, 두 때, 세 때 무리를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 감정을 푼 다음에 도망가든지 만나든지 그때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야복 강가에서 모든 무리와 재산과 자녀와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 자신은 그걸 못 건너고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게 20년 전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홀로 남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도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홀로 남겨두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은 이거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씨름하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왜 갑자기 씨름을 하냐. 이제 야곱도 얘기를 해요. 천사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내가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웠는데 내가 이겼다. 뭐 이런 고백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제 방법도 못 찾겠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이 염려가 지금 떠나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은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친히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살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절개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균형 있게 걷지 못하고 저는 자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야곱이 의지했던 바를 끊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서도 만나야 될 텐데 몸까지도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상황이 된 거잖아요. 또 도망도 치려면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개된 겁니다, 이제. 이게 완전 뭐 피할 길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환도뼈가 나가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머리도 쓰고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바들을 다 끊어버리신 겁니다, 지금.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 야곱 네가 얘기했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많은 백성과 민족으로 삼고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종들과 에서와 자신을 치러 오는 400명의 무리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에서나 그 400명의 무리들을 다 쓰러뜨려 버린 게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지금 야곱이 변화받아서 죽은 자처럼 거기 아예 멈춰버려서 홀로 남았는데 마치 죽은 자가 살아서 힘 있는 자로 앞장서서 맨 앞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우리들의 상황들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일이구나. 내가 가겠습니다 했다면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 버티다가 허벅지 관절까지 나가서 완전 의지할 게 다 이제 도망도 못 가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혼자 남아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뛰어가려고 했는데 뛸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셔서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라고 한 그 자리에 요단강이 막고 있었죠. 요단강.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출애굽하는 거는 역시 모세가 말한 게 맞았구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땐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갈라서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제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잠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큰 기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인정도 받고 잘 되고 있고 칭찬도 받고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의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세우셔서 지금 야곱으로 보자면 이제 홀로 남아서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하는 내 목적, 내 약속을 기억해라.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물로 밟아서 그 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 중간에 또 돌을 쌌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지금 야곱도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어떤 내가 원함과 바람과 기도 제목들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신다는 약속의 증거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으나 내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다. 야곱아, 너는 지금 이미 다 보냈지? 너 지금 몸도 어렵게 됐지? 근데 너는 죽은 자 같으나 이제 내 심령도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내가 나타낼 거다.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20년 전에는 이미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가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있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전에는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홀로 남았을 때 그가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얻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야곱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표현은 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27절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뭐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야곱이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자신의 장자의 그 명분과 축복 그걸 다 뺏겼을 때도 맞다 그가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나는 뭐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작정한 바와 내 지혜로서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행했던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28절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약탈자, 죄인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굉장히 또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신약식으로 보면. 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가 여기 이제 이미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졌고 그 목적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으나 누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을 행하지 않았던 이 야곱으로 보자면 탈락이잖아요. 또 탈락.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은혜를 덧입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낸 자, 넘어간 자. 그게 유월절의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가림을 받는 겁니다. 너 야곱, 너 약탈자 맞고 속이는 자 맞고 죄인 맞는데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남은 자들,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신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장 3절 보시죠.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이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야복 강가를 건너 자기가 먼저 보냈던 가족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예물들을 다 이렇게 가르고 절뚝거리면서 그 무리들 맨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이 직접 에서와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이 거기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는 에서가 마음이 변했는지, 내 예물을 받고 어떻게 됐을지, 뭐 그 400명을 다시 물렀을지 그게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에서에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구절들이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울고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왜 우리 아버지가 혼자 뒤에 남았다가 갑자기 왜 쩔뚝거리면서 와가지고 왜 갑자기 또 앞에 작전을 다 짜놓고 자기가 앞으로 갔나 이랬을 텐데 내가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나중에 죽을 때 축복기도 해주면서 야곱이 다 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잖아요. 처자식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 자신 혼자 살기 위해서 뒤에 혼자 남았다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끄러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간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약속을 나에게 주셨고 나의 이 이제 12아들에게 주신다. 이 고백을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목적과 뜻하신 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역사하심의 증거요, 일하고 계심의 증거요, 함께 계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도록 허락하신 게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기도함으로 무찌르고 끌어낼 마귀의 역사들이 있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고 펼쳐지고 있잖아요. 좀 굉장히 이게 놀랬던 게 이게 갑자기 순간에 여러 명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세움을 지금 받게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고 각자가 처한 일들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먼저 받으셨고 어떤 일들은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일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이 목적,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통해서 나타낼 거다.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구나 마음이 드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같이 너무 힘들고, 이게 쭉 듣다 보면 그게 또 저에게는 힘듦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들어주신 겁니까? 왜 또 이런 일이 당하게 하는 겁니까?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그럼 저도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저도 그 메인바디에서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듦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목적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는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일들을 또 각자의 삶에서 겪게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사역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4월 달에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재직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하면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동하면서도 필요한 게 예수님이고, 거기 도착해서도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준비를 하는지, 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왜 멀리 거기 영국 끝에까지 가는지, 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이런 열매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지, 이제 야곱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속은 자였으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고백 하나가 이제 씨앗을 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뭘 어떻게 준비하고 뭘 어떻게 가서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모르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잘된 것이 나에게 잘된 것인지, 또 무슨 일이 안 된 것이 정말 안 된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보낼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얻고 누리고 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